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참회의 여정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에서 떠나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뜨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이 지구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신 주 하나님, 얼어붙은 대지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이때 우리 영원히 새 영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뜨면 욕망들로 어지러운 세상, 귀를 열면 환락의 속삭임으로 가득한 세상, 우리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의 중보자 되신 주님,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겨우내 잠자던 만물들이 언 땅을 뚫고 심차게 솟아오르듯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소란한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 함께하는 성령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몸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고 불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발칵 뒤집혔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 방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오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드러난 이 땅에 불의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 교도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면역력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긴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여종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 심령에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운데 있는 젊은 가정 위에, 또 유학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위에, 또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쓴 주의 손길들이 있고, 또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복음서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같이 붉은새 눈같이 희겠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모든 성도들은 참회의 여정을 이제 떠나면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과거의 모든 삶의 양태이고 또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참회의 여정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삶의 균열에서 벗어나고 더욱 든든한 삶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참회의 여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참회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흔들리는 그런 삶의 기반으로부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으로 그 참회의 여정을 떠나고 그 목적지에 잘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터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말하면서도 변화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이렇게 거듭난 새로운 성도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 지금 너에게서라고 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 과거의 모든 인연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존재의 기반이 되었던 모든 과거의 관계 속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방랑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는 방랑자의 삶.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지지해 주었던 모든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
이 참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에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삶의 기반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듣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습을 따르는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 참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어딘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시는 1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존재의 기반을 떠난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존재의 기반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어디든지 그 땅을 향해서 떠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때 2절에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길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 기반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때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특히 4장 3절에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긴 여정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현재의 나로부터 우리가 떠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참회의 긴 여정을 우리가 떠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어떤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될 때, 즉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들, 즉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의 몸이 다시금 살아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소유의 욕망에서부터 떠나서 나눔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소유욕, 그 다음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우리가 떠나지 못하면,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욕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 어리석은 부자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유욕으로부터 떠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고 주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려면 물질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유욕에서 떠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2장 17절의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떠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목표는, 지금까지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손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으로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으로 떠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떠나야 되는 삶은 자기 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자력으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소위 사역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시키심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로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얻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즉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 드러난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시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이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또 영적이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긴 삶의 여정으로 이제 떠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나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는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주시니 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긴 여정을 떠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부터 떠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서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긴 여정을 떠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는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배 폐하겠습니다.